로스체플 주일 예배 CMM 기도 우려 성조의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원들 중에 아픈 환자들 위한 기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신하신 회원분께서 네 분이 계십니다. 조지아의 서회원, 조지아의 김회원, 오레곤의 정회원, 워싱턴의 쟁 회원께서 임신을 하셨고 우리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한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하시는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송혜영께서 췌장혹 수술하십니다. 병원 방문하시는 회원이십니다. 워싱턴의 김혜영께서 무릎 통증으로 병원 방문하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있는 회원들이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정혜영께서 위암 초기 진단받으셨고 치료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캘리포니아의 김혜원 결장암 3개월의 시한부 진단을 받았으나 기적과 같은 병세 호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잘 이겨낼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걷지 못할 뻔했으나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됨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지아 이회원 뇌 다발성 경화증 진단으로 팔로우 검사를 하십니다. 워싱턴의 이회원 낙상으로 머리 부상 입어서 ER 방문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의료비 나눈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신청 원 전체 금액은 29만 34불 44센트였고 이 중에 의료비 나눈 금액은 8만 7,893불 55센트였습니다. 한 개인 회원에게 나누어진 의료비 금액입니다. 원래 전체 원 금액은 54,605불 54센트였는데 이 중에 의료비 나눈 금액은 8,466불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나눈 우리 회원들과 또 암 치료와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계신 또 회원들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아픈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기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암을 진단받았으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또한 기적적으로 병세 호전을 받은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결장암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그 회원에게 더 크신 주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말끔하게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회원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수술하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췌장혹 수술하신 회원, 또한 무릎 통증으로 병원 방문하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낙상으로 머리 부상 입어서 ER 방문하셨고 뇌 다발성 경화증으로 아버지 검사하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주님 이분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좋은 병원과 또한 아버지 필요한 아버지 의사들을 잘 만나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낙상으로 또한 걷지 못할 아버지 그러한 증상까지 왔으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또한 회원들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치료와 그다음 은혜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더 우리에게 더 경험케 그리고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아이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4명 회원께서 아버지 태아가 그 가진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의 귀한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늘 날개 가운데 주님 늘 품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 온전히 또한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복받기 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저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씨앗처럼 묻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갖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면은 저희는 어떻게 되죠? 저희는 자녀 또는 아들. 또 예수님이 신랑이시면은 저희는 신부. 예수님이 군대 장군과 같은 분이라면은 저희는 군사. 또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시면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대사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잘 아는 말씀 구절에서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왕이라는 것, 또 제사장이라는 이 저희의 부르심,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또 같은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계시록 4장 5장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정말 온 이 역사를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함축되게 이렇게 그 하나님 보호자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하나의 장면을 아주 함축돼서 보게 하신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우리 삶과 연관된 키워드를 잡으려면은 저는 친밀함 그리고 권세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 권세라면 좀 저희가 이렇게 감이 좀 딱 안 닿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권위, 권세, authority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친밀함. 근데 이 친밀함과 이 권세라는 것을 특별히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분이 참 이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를 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위계 질서가 분명한 이런 한국의 유교 이런 문화 속에 젖은 한국 분들은 이 친밀함이나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이해의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극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남녀가 짝이 되어서 자녀가 낳고 땅을 충만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라.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땅을 테이크 오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저에게 주신 저희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그 DNA는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를 갖기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대리인, 어쩌면 에이전트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 한 예로 이제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동산을 가꾸라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아담의 그 창세기에서 묘사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아담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동물 아담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그 행간을 읽으면은 그 모든 동물들을 나오게 해서 아담에게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은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생각을 해서 모든 피조물한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그 성경에서도 쭉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사람의 삶에 개입할 때 이름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라는 것. 또 다른 동물은 짝이 있는데 아담이 짝이 없으니까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동산을 서늘할 때 같이 걸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아담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런 정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임무를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이것도 이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어떻게 추리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서 아담이 관리해야 될 이 동산의 크기가 추정하기로 미국에 있는 한 중간 사이즈의 주, 스테이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은 뭐 과학적인 팩트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죠. 강이 흐르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한 주를 관리한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권세가 있어서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리고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할 만한 그런 권세와 그런 권능,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또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다시피 죄를 지었고 타락하였고 마치 부리가 잘린 식물처럼 아담과 그 아담의 후예인 저희는 점점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상실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속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원래 창조의 그 목적, 그 이상을 이룩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가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하나의 예표처럼, 하나의 그러니까 샘플처럼, 모형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무리를 두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레위 부족이 제사장직을 맡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레위족의 그 일을 신명기 10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한 지파를 구별하여서 이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셰카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소부재, 온 우주에 다 하나님이 임재하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집약된 함축된 그런 임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파란 영광의 불이 있는 그 언약궤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간직하고 다니는 무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저희가 섬긴다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영어로는 이게 minister, 그러니까 사역하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사역한다 할 때도 ministe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역.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역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물리적으로 메고 다닐 언약궤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셨죠. 저희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 자가 저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할 때 여러 의미를 둘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제사장과 연관된 키워드를 보면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영어로는 이게 또 제가 가끔 영어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할 때는 의미가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의미에서 Bless the Lord, O my soul, 그러는 Bless the Lord. 이걸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복을 주라라는 이렇게 우리가 bless 한다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교 문화에 있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러면 조금 이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만한 어떤 친밀한 그런 권리를, 친밀할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줬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축복한다. Bless the Lord.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으로 깨닫고 그렇게 행했으면 해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뭐 성서적으로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꺼리낌 없는 아이가 아버지, 엄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친밀하게 멀리 떨어져서 뭐 이것저것 부탁하는 그런 기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아무것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냄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제사장들의 다른 기능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름으로써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졌던 그런 애틋한 정, 친밀함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하나님과 같이 누리라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정말 시작이자 끝이자 우리의 기준,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이셨고 하나님과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셨던 분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는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여쭤보고 듣고 이런 정말 지속된 친밀한 그런 관계, 교통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저 떨어진 어떤 일, 가시화된 행위 중심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서 관계에서 나온 여러 사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중 왕이시라는 건 저희가 알죠. 그것의 한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러니까 치유를 하신다, 어떤 병자를 낫게 한다 할 때 하나님께 감사는 드렸지만은 치유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병은 나을지어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하셨어요. 그 병한테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어요? 귀신 보고 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귀신에게 그냥 명령을 하셨어요.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뭔가 그렇게 하면은 감히 뭔가 좀 건방진 것 같고 조금 자만한 것 같고 우리의 그런 자리를 벗어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우리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거는 알지만은 성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과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셨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배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을 때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깨워가지고 막 죽을 줄 알고 하다가 예수님이 깨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처음에는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또 하나의 다른 설교가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꾸짖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을 보고 너희도 나를 깨우지도 않고 너희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권세를 가진 왕중왕의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임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인간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의 그런 위임된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행하셨던 그 권세를 저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왕으로 어떤 사역을 한다 할 때는 그것이 첫 단추는 아닙니다. 첫 단추는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나오는 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기도 중에는 어떤 면에서 제사장적인 기도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왕으로서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위에서 이 땅으로 내리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심령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이 말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또 내 마음에도 계세요. 근데 성서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 영적 세계에서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떨어져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이 정말 오만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임된 그런 권세를 벗어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왕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때 하셨던 그런 임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주의 나라 임하시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 존댓말을 써서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저희가 못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왕으로서 군림하고 뭐 횡포스럽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에게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우리는 왕의 자녀고 왕중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부르심은 왕노릇이에요. 그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되고 뭐 우리가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뭐 여러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왕처럼 다스리리다,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룰 앤 레인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저희는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제사장으로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멀리 떨어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다못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뭐 그 죄를 또 짓고 몇 번 반복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이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더 원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친밀하게 고백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로서 어떤 해야 될 행동, 해서는 안 될 행동, 이런 규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런 종교적으로 굉장히 저희를 경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것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타하셨던 가장 큰 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 친밀한 부분에서 이것을 정말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경직이 되고 자기 의로 갖게 되고, 죄인을 보면은 긍휼함보다는 그들과 구별하고 그들을 판단하려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그런 영이 아니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이런 창조와 또 구원의 회복의 어떤 그 정점에 있는 저희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또 그 친밀함 때문에 우리가 아는,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그 친밀함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왕으로서의 권세, 그것을 잘 정말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드리던 모든 기도를 명령조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은 막 간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 얘기를 아실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면에서는 고아였고 이방 땅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삼촌 모르드게 이제 그 안내를 받아서 그 바벨론에 거기에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가운데 에스더가 자신의 정말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3일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왕 앞에 나아가서 막 왕이 너무 왕비가 이쁘니까 그런 어떤 예전의 절차를 좀 어긋나게 왕 앞에 나왔지만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에스더에게 그러죠.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막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막 그냥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의외로 왕하고 데이트를 하기 원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왕하고 만찬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왕하고 만찬을 갖습니다. 또 너무 왕비가 사랑스러운데 왕이 뭐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부탁은 안 하고 같이 또 데이트를 하자 그러니까 왕이 더 정말 사랑스럽죠. 그래서 정말로 뭐 원하는 게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데이트를 한 번만 더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성서적으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밀함에 에스더는 그 고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괴계를 얘기하고 이제 이것을 반전시키죠. 근데 그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이한 모양이 있는데요. 그 왕의 그 조서가 왕의 명령이 한번 나가면은 그 명령은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 에스더서에 의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된다는 그런 조서가 나갔는데 이거를 캔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쓰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 조서에 내가 왕의 인장을 찍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조서가 나가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자기를 방어하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할 수 있는 것을 왕이 허락한다. 이런 내용의 조서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서를 쓰는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위임해요. 다만 그것을 왕이 그냥 거기다 도장만 찍는 거죠. 그만한 신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어떤 그런 에스더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스토리 안에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친밀함으로 간구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바꾸는 그 실제적인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왕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이 그 에스더서에서만 해도 2번 그렇게 왕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왕이 작성하지 않고 모르드게에게 작성하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한 에스더 스토리가 참 정말 이 드라마처럼 재밌는 이야기도 하지만 거기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 그 친밀함을 근거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친밀함에서 넘쳐나오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역에 대한 좋은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이 있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했을지라도 특별히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친밀하게 안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제사장이란 그런 정체성 안에서 안정되고 그 주님이 주신 그런
왕으로서의 권세를 저희가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 뜻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주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시고 임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히 주님이 주신 이 모든 특권과 임무를 받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주님이 이 땅에 필요한 그 일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드림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더 확장되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우리가 더 나누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